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때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이 났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대부분 이제 믿음, 특히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좀 떠올랐어요. 많은 목사님도 떠올랐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언가 이렇게 확고한 신뢰성을 잇는 그리고 더 강하게 무언가를 붙잡는 것들이 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목사로서 또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도 믿음하면 기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분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 더 많은 시간들을 쓰는 분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될 건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비우는 것. 비우는 것. 무슨 말인지 뭐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도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 시간을 포기하고 제 물질을 포기하고 제 환경과 제 마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을 포기했느냐가 더 많은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표현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 부를 때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무엇을 비웠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비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라고 부를 때 여러분이 비우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웠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다 비워버렸어요. 그의 피까지, 그의 생명까지 다 비우고 여러분에게 그 손을 뻗어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준 그 종교, 그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하니까 불교하고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비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채우는 그 발걸음을 가는 종교가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많이 느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다 비워줬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비워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나는 요만큼 비우는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해 주는지 모른다는 기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작은 것 하나 비웠는데 내 마음에, 내 시간에 10분, 20분을 비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밀듯, 불밀듯 채워주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무엘상을 14장을 저번 한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좀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운 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하면서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시작했었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4장은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 욕심의 끝을 보여주는 전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죠. 왕의 아들이니 왕자겠지 않습니까?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근데 자신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을 비워요.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시종을 데리고 전쟁터로 들어가겠다 약속을 하죠. 그것이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내가 믿고 당신의 뜻 가운데서 한번 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단순히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비어있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날
진짜 빛이 바래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빛을 낼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차면 찰수록,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차면 찰수록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나아갈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의 빛이 나를 관통하여 세상에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바쳤을 때, 뭐 오늘 6월 6일 현충일인데 이 조국을 위해서 생명 바쳤던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동일하게 하나님도 요나단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 함께 살펴봤고 오늘 본문에도 소속되는 얘기지만은 요나단 한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20명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마음에 요나단을 통한 빛을 비춰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겨진 이 배신자들 그리고 숨어져 있던 그 도망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숨어 있었고 자신의 민족을 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14장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복되어서 몰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빛은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빛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자신을 비웠을 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 처절하게 민족을 배신한 자, 처절하게 민족을 떠났던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일들이 14장에 일어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비웠는데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빛을 비춘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희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무엇을 오늘 설교의 마무리에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큰 것은 필요 없어요. 작은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빈틈에 들어가 세상을 바꿀 빛을 계속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나 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빛을 발하는데 언제나 빛이 바래지며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빛을 어둡게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그런 얘기들 조금 더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기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감 그리고 실망감들이 회복되어지며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이 생기는데 뜬금없이 한 인물이 그 빛을 깜깜하게 다시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핵심이죠. 그가 누군가? 그의 아버지 사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요, 사울이 어떻게 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어둠을 주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신앙이 빛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전쟁터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4장의 내용은 참 길게 서술이 되었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요나단이 전쟁터에 자기 한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극적으로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상황 속에 정말 무지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게 누군가?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14장을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왕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숫자 싸움이라 생각했던 사울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600명 밖에 남지 않자 자포자기하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저녁쯤 되었을 때 정신이 돌아와요.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의 중반중의 부분입니다. 돌아오자 뭐부터 생각나느냐? 자기 아들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떠오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왕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패전을 눈앞에 두고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자기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기껏 정신 차려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 아들을 찾고 있어요. 아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막을 이제 열고 나왔겠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전쟁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지금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에 홀로 진전해서 이스라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기껏 자기 아들 찾으러 나왔다가 전쟁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그때야 눈으로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기고 있으니까 그 승리가 자기 거라고 착각했는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핵심 본문이기도 한데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24절이에요. 갑자기 사울왕이 너희들 오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돼.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쟁을 열심히 해서 블레셋을 한 명이라도 더 처리해야 될 상황인데 굶으라니, 물을 먹지 말라니, 밥을 먹지 말라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침묵하고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 전쟁은 밤새도록 진행이 된 거예요. 딱 한 사람으로 시작한 전쟁이 판세를 뒤집어서 블레셋 전체를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도 흥분했겠죠.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소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군주의 모습의 정형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 힘을 보태어서 이것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마치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다는 착각 속에 금식력을 선포하고 나니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자충우돌하고 배고픔을 목마름을 견디면서 적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때 희한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요나단이 혼자서 적진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제 본진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퀭하고 배는 고프고 힘들어서 막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눈앞에 때마침 이게 이제 석청이 다 놓여져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이 꿀을 다 먹고 싶은데 먹지는 못하고 왕의 명령이 있고 금식하라 했으니 견디고 있는데 이 요나단이 그걸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음식을 안 먹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쟁 이길 때까지는 금식하라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다. 우리 아버지가 실수했다. 너희가 지금 이거 하나 먹고 더 힘내가지고 빨리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한 입 또 먹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요나단 눈이 번쩍 밝아졌다고 됐죠. 당 떨어졌으니까 당 먹었으니까 눈이 밝아지죠. 그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도 나도 이 요나단의 행동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잡아온 소와 양들을 잡아대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여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율법상 짐승을 잡을 때 피를 온몸에서 다 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이죠. 피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백성의 가르침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지배하는 그 시점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말 믿음이 좋은 랍비들은 피치 음식을 먹지 않아요. 순댓국 그런 거 순댓국이 아니죠. 뭡니까? 그 피로 끓인 그 국밥들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요나단의 그 행동이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고기를 막 잡아먹는데 제대로 굽지도 않고 막 삼킨 것 같아요. 소고기는 그냥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체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경각심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보고가 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다. 피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울이 눈이 돌아버려요. 어느 놈이 그런 짓을 하냐? 그러나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울 왕이 잠시 중단하고 그 소들 다 가져온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고 있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게 오늘 사울이 처음으로 세운 제단이라고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그 제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더 치르려고 하는데 이 점심 먹고 나서 시간이 멈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딱 치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사장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좋다. 오늘 전쟁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완벽한 승리를 주니까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이기고 있는데 왜 또다시 물어봐야 됩니까? 근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하시죠. 답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믿음으로 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하고 제단 쌓고 희한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폭발해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오늘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사울을 뭐라 했어요? 당신이 실수했다. 여러분 얘기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드리기를 견디지 못하다가 일주일의 유예기간을 못 지켜서 일주일째 예배드렸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수로 시작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 전쟁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낸 게 누군가 피채 먹게 만든 사람이 있다. 이걸 떠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 지금 응답 안 하는 것은 지금 사울 자신의 잘못 때문인데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시키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가르쳐 줍니다.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요나단이 딱 걸리게 돼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나단을 뽑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을 심판해라. 그게 아니죠. 지금 사울 보고 깨달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사무엘서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제비뽑기는 그의 평생에 자기 인생을 뒤집는 가장 큰 일과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라는 왕이 될 때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너 왕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정짓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는 무섭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까지 딱 떨어집니다. 사울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행구밭에 숨어요. 벌벌벌 떱니다. 추적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본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시는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갛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과 전쟁을 치르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현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이 그 말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화를 내면서 요나단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오늘 스토리는 마지막에 이제 백성들 들고 일어나죠.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는 장군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백성이 더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막 소리치다가 대충 눈치 보고 자기 아들이니까 흐지부지 넘어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 재밌게 좀 얘기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졌듯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빛을 자기를 비움을 통하여 비췄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사울이 등장한 거예요. 자, 사울은 왜 하나님의 빛을 끌려고만 할까?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먼저 시작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요, 너무 추하게 늙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까지 막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사울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사울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한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이게 사울이 무너지기 한 시작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24절을 보면 매우 재밌는 얘기로 오늘 전쟁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24절을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사울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 대한 사울의 입장과 본인의 관점이 등장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를 내가 보복하고 있는 전쟁이다. 여러분, 사울의 전쟁은, 사울의 인생은 내 원수를 내가 처리하는 삶이었고 내 원수를 제거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언제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어둡게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유물처럼 내 것처럼 생각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처음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무너진지 압니까? 내 옆에 이웃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질 때. 이것은 동일하게 교회에 앉아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기 시작하면요,
사울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눈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내 눈에서 이웃이 사라지고 오로지 나만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전쟁, 내 것, 그리고 나의 삶 찾기 시작할 때 거기부터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인지와 사고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어두워지는가? 여러분만이 존재할 때, 나만이 중요할 때, 거기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무너지는 사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종교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지금 내 전쟁, 내 거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도 집요할 정도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앞에 금식이라는 것은 이웃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하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 사육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굶는 행위를 금식기도로 오해하는데 성경의 금식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내가 쌓는 거 더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내 죽을 거니까 닭 달라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금식을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금식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 속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사울이 하는 행동은 가장 뛰어난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의 혼자서 지금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압니까? 아이러니하게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희한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다며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종교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을 유보할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저도 제법 오래 하고 있지만, 목사 생활도 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물론 이제 교회 얘기를 여러분 좀 해서 죄송하긴 하다마는, 교회에서 꼭 분란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종교적 행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교회에 문제가 꼭 생겨나요. 기도의 시간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금식력이 계속 선포되고, 그리고 뭔가 집회를 계속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때 순간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것을 헌신하고 있구나. 근데 이상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분위기가 생깁니까?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을 분리하기 시작해요. 김 집사 왜 참석 안 해? 이 집사 왜 참석 안 해? 그러면서 신앙의 기준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러니를 우리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분명 종교적 행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예배, 금식, 성찬, 모든 것은 귀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착각 속에서 그것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간이 힘들어요. 지금 사울의 모습은 오늘 여러분 본문 전체 이 내용들은 사울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헷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짜가 진짜를 대신할 때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잊어버리고 종교 행위로 우리 신앙을 대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빨간불이에요. 그때 여러분 서지 못하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이고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드는 시간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불이 자주 깜빡깜빡거립니다.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욕을 들어먹고 결국 나라가 망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기 앞까지, 이스라엘 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잊겠다는 욕망만 남았던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와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여러분, 사실 밑바닥 인생에 대해서는 언제나 칭찬과 사랑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욕할 만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다 뿜어줬습니다. 여러분, 세리 그 당시 때 매국노 아닙니까? 그런데도 12제자로 뽑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요. 그런데 지독실인 만큼 욕을 해댔던 집단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뭐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지독할 정도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그 백성들에게 심어줬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종교 행위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며 우리는 사울처럼 사리 분별도 못할 뿐 아니라 무언가를 정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한 권씩 보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사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엘서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지요. 사사기를 보면요.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사사기 공부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사사들이 치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사사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한 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빛으로 쓸 때는요. 실제로 성도들의 부족함, 연약함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었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의 은혜로 끝없이 보여주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한번 여러분 사사기를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간에 기드온이라는 사사 중에 가장 기라스 같은 인물이 떠오릅니다. 그의 첫 시작은 참 겸손했어요. 근데 그의 후반기에 넘어가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겠다니까 노는합니다. 그런데 이 귀걸이를 다 가져온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툭하니 걸어둡니다. 그리고 진짜 왕처럼 행동하고 부인을 70명이나 두면서 자녀들을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실제로 왕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은 반대급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처음 보면요. 처음 사사들이 나올 때 운니엘은 대표 사사고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사가 참 재밌는데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 사사, 운니엘이라는 대표적인 사사 외에 두 번째로 사사가 뽑혔는데 장애우가 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사가 됩니까? 상갈이라는 사사가 되고요. 그리고 드보라가 됩니다. 이 상갈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아낫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딱 3절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아낫은요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상갈이라는 사람은 우리로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의 아들인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드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거의 왕 같은 행위를 했던 우리 허소영 전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 사사 드보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등장하죠.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빛 앞에 서 있을 때는 장애우도 여성도 이방인도 사사가 될 권한을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첨예할 정도로 무너진 줄 압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나를 숭배하라. 그 뒤부터 모든 사사들은요. 조폭, 모두 다 부인과 자식과 그리고 양과 염소를 사랑하는 탐심의 사사들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라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작이 기드온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사랑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비기 시작합니다. 비기 시작해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빛을 바란다. 그때부터 우리가 망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여자도 장애우도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요나단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갑자기 내 전쟁인데 내 건데 하고 등장한 겁니다.
그 뒤로부터 모든 것이 브레이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서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사울같이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교회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 정말 쉬지 않고 섬겨주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이라는 그 인물의 종교적 행위의 집요함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기도를 10시간씩 하는 김집사 사랑하지 않습니다. 10분을 기도하도 엎드려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은 동일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네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사실이 여러분 가슴 속에 꼭 새겨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되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거대하고 거창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범위를 최대한 좁혀주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이번 주에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살펴봤던 룻기입니다. 룻기라는 성경은 방금 우리가 사사기도 함께 조명해봤지만 사사기의 후반기에 넘어가며 이스라엘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동족 간의 상극이 일어나고 서로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계속 침묵하세요. 침묵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침묵만이 답이 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룻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왜 대단한가? 룻이 대단한 게 아니고 나오미라는 여자가 참 대단한데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이라면 룻기를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에 그 암울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시절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누구로부터 큰 사랑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이 룻기에 처음에 나오는 이 나오미라는 여성입니다. 나오미가 진짜 독특해요. 나오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결국 다윗 조상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오미가 한 번은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가 한 번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한 게 아주 사사시대에 이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오죠. 그래서 룻기의 1장 1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한 절로 표현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 기근, 육적 기근 동시에 찾아왔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오미란 여자가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모압 땅에 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기회주의자이고 타협한 여자였어요. 찾아갑니다. 거기서 세상 끝을 봐요. 세상의 끝이 뭡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죽음 앞에서 허무한 것.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하나님이 없이는 넘을 수 없는 그 장벽 앞에 나오미란 여자는 와장창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나오미란 여자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작은 일부분을 비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3명 남았는데 며느리를 보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한다. 근데 너희 좋은 남편들 만나가지고 좀 너희 삶 차려라. 얘기하면서 나오미가 한 행동이 뭐냐?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이거 희한합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볼까요?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한 기도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을 입맞추고 같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총 7번의 기도로 진행이 되는데 제 첫 기도가 모든 건 망하고 사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변절자 소리 듣는 여자가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내 한몫 잘 챙기게 해주세요. 나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며느리들을 내보내면서 복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면 모든 사람이 원수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들만 지금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원한을 어디다 퍼부어야 됩니까? 이 며느리들이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괜히 모함 여자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구나. 내가 쫄딱 망했구나. 욕하고 욕하면 욕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독특한 거는 며느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모함 여자인데도 난 너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망한 여자의 말입니다. 쫄딱 망한 여자가 나는 너희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지금 자기를 피운 거예요. 자기를 피웠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원한을 가질 수도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부어줍니다. 이거는 쉬울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나 조그만 것을 피웠습니다. 그때부터 룻기는요 폭포수같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오미란 여자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방의 자기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순간부터 그 틈에 비집고 들어와요. 그리고 룻기가요 7번의 기도로 이제 파도 치듯이 진행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의 기도가 나오느냐? 이 보아스라는 남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자기 종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는데 축복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떠나려고 했던 며느리, 축복받았던 며느리. 근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밭에서 같이 만났을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쁘니까 나오미가 이 룻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넘어가면요. 이 기도가요. 계속 커져요. 처음에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둘이에게 축복했는데 이게 보아스가 종들 전체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성경이 묘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커지다가 이스라엘 장로 전체가 모여서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얘기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 기도는 4장의 마지막 나오는 기도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는 한 여자가 자기 며느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복을 빌었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여성들이 이 나오미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면서 성경이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죠? 무엇을 비우느냐? 큰 거 비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많은 것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요나단은 생명을 드린 게 맞아요. 생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요나단 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어찌 보면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복 빌어 주십시오. 마음껏 복 빌어 주십시오. 멀리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한 아프리카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온 식구의 한 사람 우리 한우들도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비어짐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날 모든 기도가 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사울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내 먹을 거, 내 집, 내 환경.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미라는 여자가 큰 것도 아니었어요. 조그만 하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결국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족보로 바꿔주는 일의 시작점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나단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살려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을 무지무지 느끼고 싶으시죠? 그러면 잠시 여러분의 그 기도하고 싶은 그 욕망을요, 잠시만 내려놓으시고, 이건 눌리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뭐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웃에,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무진장 빌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왜
하나님은 그 빈틈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식구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작은 비어진 마음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도 함께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